오늘 말씀은 제목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말씀 본문 내용은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의 성장과 모세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과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본문 속에 있는 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루면서 오늘날 이 때에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아브람하고 비슷하죠? 아므람이에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으실 겁니다. 아므람이라는 레위 남자가 이 레위 여자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그래서 요게벳 이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가 요게벳이 임신을 해서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아직 모세는 아니에요.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기가 나면은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처음에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요? 아기 나면 잘생긴 것 같아요? 못생긴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예. 자기 새끼는 다 이쁩니다. 다 이뻐요. 그래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 이쁜 것을 보고 이제 키우게 되는데 모름지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쁜 법이기에 부모님에게 이 모세죠. 아직 이름은 지어지진 않았지만 모세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이뻤던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을 길러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숨겨서 기를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 이것은 애굽에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의 정책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뭡니까? 애굽이 민족 말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국책, 과제로,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민족이 어느 민족을요? 히브리 민족을 없애려고 말살시키려고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든지 물고기 밥이 되든지 없애는 거예요. 딸이 태어나면 자라게 하고 그러면 서서히 민족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동화돼 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몇 년 일찍 태어나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런 위협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론하고 모세하고 몇 년 차일까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아론하고 모세하고 나이 차가 별로 나질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몇 살 차인가?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몇 살 차이예요? 3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이런 정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 때에 민족 말살 정책이 생겨서 이 아이를 이쁘니까 자기 새끼인데 이 피부치를 어떻게 남자라고 나일 강가에 던집니까?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애굽의 정책이에요. 걸리면 다 죽어요. 걸리면 다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떤 분들은 갖다 던지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숨겨가지고 키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세 부모처럼 석 달 한두 달 키우다가 그렇게 하기도 했겠지만 너무도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도 버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때는 애굽이 민족 말살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이때 피해서 아론 3년 전에 3살 많은 아론이 태어날 때 그때 이런 걸 시행하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태어나게 한다든가 이 정책 이전에 태어나게 한다든가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때 태어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태어나. 제일 어려운 때, 제일 힘든 때, 제일 고통스러운 때, 제일 아주 심각한 그때, 제일 고단하고 힘들 그때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죠. 두려운데 어떻게든 그 명령보다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기르고 그랬지만 애가 자라다 보면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특히 사내 아이는 어때요? 더 크죠. 그러니까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옆에 사람 눈치도 있고 이런 때는 다 5호 담당제처럼 신고하면 포상제도 정책적으로 시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이죠, 이런 건. 그러니까 이제는 숨길 수도 없고 이제 걸리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큰일을 당하게 생겼으니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방수를 해가지고 나무진을 칠해서 아이를 딱 두고 이걸 이제 떠나보낸 것처럼 이렇게 이집트 왕자나 그런 거 보면 이게 나일강을 넘실넘실 떠나보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런 각색을 한 거고요. 말씀에 의하면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에 의하면 이 갈대 상자를 갈대밭 사이에 둡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떠나보낸 게 아니에요. 뗏목처럼 그거는 그 각색하고 영화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든 거고 말씀 본문에 의하면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근데 이 갈대 사이에 둔 게 참 기가 막히게도 갈대 사이에 두고서 어머님 이 요게벳 그다음에 그 누나가 되는 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게 됩니다. 이 누이가.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갈대 숲속 쪽으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와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면 공주지 않습니까? 이때 시대의 그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이 공주는 핫셉수트 공주예요. 이름이 핫셉수트인데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궁전에 목욕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궁에. 근데 희한하게 이때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가고 싶었던 거고,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당시에 나일강은 신성한 강이라 여기서 목욕을 하면 어떤 제사적인 의미들이 있었어요. 정결 예법 같은.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나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때 이 공주의 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갈대 상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시녀들 보고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뚜껑을 딱 여는데 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딱 뚜껑을 여는데 아기가 이렇게 딱 누워 있는 거예요. 하얀 아기가, 예쁜 아기가. 근데 이 한참 동안 아마 시간이 흘렀지 않았겠습니까? 그 갈대 사이에 놓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을 텐데, 엄마의 손길도 지금 느껴지지 않고 아이가 그 상자 안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아마 답답했을 것 같아요. 뚜껑을 열고 낯선 사람이 보니까 석 달을 길렀잖아요. 그래도 엄마 얼굴은 익혔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이 딱 보니까 응애 하고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이 하셉스투 공주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고난의 때, 힘들 때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라면 이때를 좀 피해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왜 이 고난의 때, 힘든 때 태어나게 해서 이 어려운 난관과 고통을 겪게 하시고 힘든 일상을 겪게 하시고 이 어려운 일들을 다 넘어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고 의문을 달 때, 놀랍게도 이런 만남, 하나님은 역사 경륜 속에서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어떤 때를 정해서 만나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엮어지게 하시고 역사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편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원망이 되고, 왜 그때 나를 태어나게 해서, 왜 그때 내가 그 일들을 하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젊었더라면,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와서 그때 그걸 할 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후회 섞인, 또 내지는 아쉬운 그런 때, 그런 문제, 그러한 상황과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 그것이 합력해서 놀라운 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후회함이 주님 안에서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합력해서 기가 막힌 선과 의가 되니까. 근데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없을 때는 그게 다 후회고 원망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근데 이 눈을 떠서 보면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거, 그때 그렇게 고단했던 거, 그때 그렇게 괴로웠던 거, 그게 있었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합력하고 합력해서 합쳐지고 합쳐져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길고 긴 섭리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주님이 지금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는 왜 이럴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님이 빚어가셔요. 역사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가 막히게도 이 하셉스투 공주가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우는 게 너무 치근하고 이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막 먹고 있는데 미리암이, 그걸 지켜보던 미리암이 냅대 달려가가지고, 애들이니까 아마도 그 경비나 이런 걸 피했는지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그림이 잘 어려운데, 어쨌든 미리암이 와가지고 공주에게, 공주님 그 아이 젖 먹일 분 데려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라, 빨리 찾아와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엄마를 가서 데리고 와요.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젖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소개시켜 줬더니 하셉스트 공주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라. 그러면 내가 그 삭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요게벳은 눈물을 머금고 떠내보낸 이 아이를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젖대는 그 기간까지 아이를 키우고, 이건 공주가, 권력을 가진 공주가 명령했으니까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젖된 후에 이제 공주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공주가 이 아이를 이제 어디서 건져냈어요? 물에서 건져놨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스. 그래서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셉스트 공주의 양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젖먹이고 키우면서 어미, 히브리 민족의 어미가 이 아이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서 왜 그 민족의 그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아들로 자라나지만 그 피와 혈통과 정신 속에서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애굽의 왕도를 배우고 애굽의 왕자로서 수많은 문화와 애굽의 문명을 배우지만 그 밑바닥 속에는 나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라는 정서가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몇 살이 됩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예,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7장 2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이 설교 중에 나오는 건데 모세에 대한 행적이에요. 모세가 장성했어요. 이때가 40세쯤 된 거예요. 이때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한번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애굽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보다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히브리 민족을 돌아보고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애굽으로부터 이탈이 되거든. 애굽으로부터 일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제 40세가 됐어요.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가지고 달려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쳤어요. 근데 왕도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이게 뭐 어떤 싸움이나 무기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잘 훈련 받았겠어요. 한 방 쳤더니 그냥 죽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죽일 생각까지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이제 아무도 모르게 모래 속에 묻어 두었는데 다음 날 히브리 민족끼리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리는데 그 한 사람이 때린 사람이 다른 히브리 사람을 때린 사람이 네 뭐냐? 모세 보고 당신 뭐길래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너 어제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면서 소리 지르는데 이게 그만 모세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애굽의 상황과 정치적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 하셉스트 공주의 아들로서 이 왕자가 된 나이 40이 된 모세가 지금 바로가 왕이 돼 있는 이 왕이 이 모세를 정치적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바로 왕은 모세를 제거하려고 그러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바로 이 40세 때 젊음이 넘치고 히브리 민족의 문화와 여러 가지들 뿐만 아니라 애굽 문명을 다 익혀가지고 이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그때 바로에게 걸려서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게 바로 이제 14절이죠. 14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뭔 일이 탈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얘기를 들을 때 바로가 이걸 듣고 나를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거, 제거할 거다라는 게 탈로 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느 때는 왜 그러지? 왕이 뭐 노예 한 명 죽인 것 같고 왜 이러지? 뭐 아니면 왕이 뭐 왕자가 뭐 백성 하나 이렇게 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죽이려고 찾지? 사실은 이 밑바닥에는 이런 정적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고증이 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어서 이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일을 하면 그들이 나를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어디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 자기 동포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제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 문무를 다 익히고 이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할 때가 되어서 그들을 도우면 이 히브리 민족이 나를 애굽의 왕자이고 모든 걸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그들 때문에 탈로가 나요. 히브리 민족 때문에 탈로가 나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있죠?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몇 년이 참에?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나이 40의 젊은 왕자, 아주 피가 끓는 중년의 멋진 왕자, 애굽의 문화와 문물을 다 익히고 뭔가 구원자로서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고 응집시켜서,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 민족보다 많았거든요, 이 당시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힘도 세고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고 통합해서 애굽을 때려부시고 민족의 영웅으로 구원자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며 나갔을 그때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범죄자로 역적으로 쫓겨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도망자가 되고 그러고 미디안 광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이 참해요? 여러분, 40년이 뭐 했다고요? 참해. 이 단어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지금 나이 40의 젊은 혈기, 열정, 비전, 꿈, 그 가졌던 모세가 아니고
40년이 더 찰 때까지, 호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흰머리 휘날리면서 아무 힘이 없을 그때까지, 말을 못하고 어버버버,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빨이 빠지고, 예, 언어가 어눌해지고, 나이 80대면 장사 없습니다. 다 똑같아져요. 그때 되면 얼굴 주름 축축 생기고. 그러니까 그 때가 참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혈기 팔팔하고 힘 팔팔하고 능력 찬란하고 머리 팍팍 돌아가고 힘있고 능력있고 사람들 끄집어 모아서 뭐든 할 수 있는 그때는 도망자가 되게 하고, 광야로 쫓겨나게 하고,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던져지게 하고, 이름 없고 빚도 없는 양치기 생활 40년을 굴리시고, 그리고 뭘 기다리셔요? 40년이 참해. 때를 기다리셔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간적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이 사람의 자기 의로 뭔가를 했다라는 것들이 빠질 때까지 주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를 바라보면서 때가 찰 때까지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호 할아버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랑, 내가 했다라는 것, 나의 의, 내 실력, 내 능력, 이것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4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이 역사 운행 방식,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땐 불합리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다 때 지나갔다, 이제 너무 늦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럼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그 절망의 때, 고난의 때, 그 절대 절망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절대 희망은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일을 할 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도록, 그리고 또 이제 수능생들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